먼저 호세아라는 성경의 명칭의 의미를 살펴보면 호세아, 우리말로는 구원하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성경 다섯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인데 읽을 때는 조슈아라고 읽습니다. 여호수아도 구원하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를 헬라어로는 예수아라 그럽니다. 예수아, 그것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그럽니다. 이거는 영어로 예수아가 됐는데, 그러니까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예수는 전부 다 세 단어 자체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발음이 조금 다르게 됐죠.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도 구원이고 조수아도 구원이고 예수아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세아서를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그냥 호세아라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 용서하심. 자, 호세아서 성경 핵심은 첫째로는 그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이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데, 호세아 사모님이 누구지요? 고멜. 예, 고멜의 직업이 뭐예요? 저기죠.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 때문에 참 많은 그 마음의 고통, 아내 때문에. 그리고 고멜이 볼 때는 호세아는 진짜 재미없는 남자잖아요. 첫날 만나러 기도한다 그러고 무릎 꿇고 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도 또 아이는 또 낳았어요. 둘이나.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은 계속 이제 그런 다락적인 생활을 하면은, 호세아는 이제 고멜이 없으니까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 찾으러 가면은 뭐 그냥 내줍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곡식이죠. 그걸 가져와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집에 데려다 놓고, 그걸 또 없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호세아가 하는 일이 고멜을 집에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고멜이 낮잠을 자잖아요. 밤에 가서 거지대야 되니까. 그래서 고멜이 잠자는 틈에 호세아가 뭘 하느냐면 온 집 주변에다가 요즘 말로 바꾸면 철조망을 치기 시작해요. 이게 고멜이 안 볼 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은 이제 자는 척하고 벤치를 딱 준비하고 품고 자다가, 이제 호세아가 저녁에 피곤해가 자잖아요. 그러면 잠자는 틈에 일어나가지고 벤치로 똑똑 끊고 나가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잠들어서 몰라. 그래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없어. 그러면 호세아는 결국에는 갔다 집에 들어와도 호세아가 집안 청소 잘 해놓고 정리해놓고 아이들 밥에서 먹여서 씻겨서 다 재워놓고 이런 생활하면서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인부들을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고멜이 위해서 집에 담을 쌓아요. 근데 그 담을 못 넘어가. 사다리 놓고 넘어가는데, 넘어가서 빠이빠이 하고 넘어갔다 가는데, 언제 이 생활을 중지를 하느냐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찾는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드디어 고멜의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호세아가 그 끈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멜이 이제 졸졸 따라다니는 식으로. 그래서 호세아가 앞에 가고 고멜이 뒤 따라오면은, 호세아가 앞에 가면서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면은 고멜은 계속 미스터 황, 혹시 자기가 찾는 남자가 주변에 없는가 싶고 쳐다보면서 말로는 당신만 따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가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남자들을 찾아가요. 그럼 남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고멜이 그러면은 남자들이, 나는 그런 말을 100여자한테도 더 했다 해서 가는 데마다 다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멜이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밖에 없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국 마지막 장에 가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거든.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서야 고멜이 쪼글쪼글해진 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 마음 내 마음이 꼭 같다. 호세아가 깜짝 놀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데려다 놓으면 우상 숭배하러 가고 축복해주면 그깟 딴지다 계속 죄를 짓고 그건 네 마음 내 마음이다.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한 일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한 여자를 붙잡고 고민스러워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한 거. 호세아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일컬어 무슨 선지자? 예, 아모스를 일컬어서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끝까지 고멜이라는 여자를 못 놓고 큰 미련 갖고 사는 거 보면 미련스럽죠, 그죠? 요즘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미련한 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도록 만나면 무슨 가정적인 재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고멜이 도저히 용서될 수가 없는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끝까지 용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한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고, 둘째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칭의 의미고, 이제는 호세아 성경 핵심 진리를 구절을 찾아서 첫째로는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그러나 어느 사람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들끼리 아시겠지요?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다투다, 여기 있네. 다투다 그러는 말은 소송을 제기하다, 싸움을 벌인다는 뜻이고, 책망하다 그러는 뜻은 어긋난 것을,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행위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책망이라는 수준까지. 책망이라는 단어는 준엄하게, 뭐 웃어가면서 이게 말고 준엄하게 구정하는 거, 그걸 이제 책망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왜 책망? 누가 누구를 지금 책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해. 지금 성경은 호세아서 성경이죠. 누가 누구를 책망할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야 돼. 여기 소송을 제기하고 싸움을 벌이는 거는 호세아가 고멜을 상대로 하지 않죠. 고멜은 다 용서의 대상이니까. 귀여워서 이뻐서가 아니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거든. 이 도대체 누구가 누구를 책망할까? 누구가 누구를 책망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너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 그라는 말이 나오죠. 7절. 7절에 나옵니까? 4장 7절. 네, 4장 7절에. 그거 보면은 내 백성이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라. 바로 이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구절하고. 그러니까 이 책망은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은 호세아가 누구에게 책망을 해요. 이건 알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영감 충만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왜 책망하느냐? 제사장이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자꾸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게 제사장이 저것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원래 제사장은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이 성경을 안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목회자에 대한, 성직자에 대한 자세, 평신도의 자세가 한 1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호세아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그래서 저희가 번성할수록 번성할수록 이제 얘가 죄를 짓게 되는데, 이제 요 4장 6절을 공부해야 그 7절이 될 것 같습니다. 4장 6절을 읽어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뭐라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결론은요?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말씀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이에요. 율법.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설교만 듣다가 보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걸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귀는 커졌는데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커져야 되는데 말을 통하여 커졌죠.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망하는도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러겠습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텐데, 은혜를 받을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 망할 짓, 책망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킨다. 지식을 버렸으니 그라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식을 버린다. 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 또 나오는데 단순한 포기이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없이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인하는 거,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에 욕을 하거나 하나님 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신앙이 바르고 사람이 반듯하면 그렇게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면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버려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이 교회의 욕을 더 심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몇 구절 아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욕하는 상태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을 버렸으니. 단순하게 망각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욕하는 거. 그렇다면 지식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버린 결과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직에서 다 쫓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도 너 자녀를 이제 폭에 떠나오죠. 잊어버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칼로 내려치겠다는 뜻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지식이 없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자식까지 칼로 내려치겠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요? 4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번성할수록 뭐라고요? 내게 범죄하는도다. 저희는 범성할수록. 여기서 저희는 누구겠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잘 될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런 뜻이거든요. 이 번성한다는 말이 역사적인 배경이 권력을 많이 갖거나 숫자가 많이 적거나 물질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거나 하여튼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내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누구겠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평신도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딱 되니까 평신도들이 갖다 바치는 그 예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 숫자가 자꾸, 그러니까 평신도에서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뭐라고요? 하는 짓이 죄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종교적인 직무 있잖아요. 교육. 이런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종교적인 직무나 교육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서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노가다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만 하다가 그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내가 제사장 했거든요. 그게 기초가 잘 안 되지, 기본이.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뭐 보고 들은 것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식, 그걸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 백성을 지식을 버렸다는데, 지식 버리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안 했죠,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너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호세아는 4장이 제일 핵심 성경입니다. 장으로 말하면 4장 14절에 뭐가 나와요? 너희 딸들이 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른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여기 창기와 음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 바알신도 막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신전에 가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함께 성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예배 순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는 이 여자, 다음 주일에는 다른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는 게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죠.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언급하는 거, 말씀 듣는 게 이게 죄가 아니죠. 그것처럼 성관계 갖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가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아시겠죠. 타락상을. 그러니까 너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뭐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정신, 성경 정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율법, 그 당시로 말하면 율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정신을 깨닫지 못할 때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혼음, 이것이 완전히 그 시대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시편 49편 20절 약간 긴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래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귀에 처하나,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해서, 요 종귀에 처하나, 요 종귀는 뭐냐면은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선택받았다는 그 귀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변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됐죠. 그럴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결과는 망하리라. 그 다음에는
5장 15절입니다. 자, 5장 15절 같이 보시면요. 내가 그곳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 우상 숭배 맞습니다. 모든 것도 우상에서 다 시작되거든. 우상 숭배인데 우상 문화에 빠졌는데 우상 문화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죠. 두 신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에 처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누가 가만 안 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히 둘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깨우치는 방법으로 뭐를 주셔요? 이 고난, 고생이라는 게 말하기는 쉬운데 참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셉이 뭐 감옥에 들어갔다, 안 그러면 뭐 종노릇 십몇 년 했다. 말하기는 참 쉽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다, 그래 복 받았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다니엘처럼 한 달을 앞두고 한 달 후에 만약에 죽는다, 그런 걸 할 때 과연 기도가, 그랬을 때 일단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기는 굉장히 쉽고 편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고난은 그 사람의 제일 약점, 그 사람이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건강을 쳐가지고 사죽을 무수도록, 예를 들어서 사죽을,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해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고통스러워 보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여가 나오게 되겠죠. 주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뭐를 뉘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예, 죄를 뉘우치고, 이 죄를 뉘우치고 그라는 단어 뜻 있잖아요. 죄를 뉘우치고, 이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요. 그래 우상 숭배하다가 빠졌으니까 신앙을 회복하는 것, 아니면은 옛날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지 신앙과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은 변함없는 게 그게 믿음이지. 사울 왕도 한때 예언까지 한 그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지만은 그런 지금 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그래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이것은 분리시킬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그 다원주의적인 신앙 있잖아요. 뭐 기복적인 신앙, 안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 안 그러면 생활과 분리된 신앙,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따르질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고생을 시켜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로 원망이 나올 겁니다. 뭐 못 고칠 병에 걸렸다든지 하여튼 이러면 원망이 나오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나를 찾게 된다. 그 다음에는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라고요? 제사는 원치 않는다. 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인간은요, 예배 없이는 도저히 교통이 안 되는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대못을 박으라. 교회 문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성전에다 대못을 박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를 원치 않겠다. 제사를 원치 않겠다. 네가 부르는 찬송소리 듣기 싫고 네가 하는 기도 듣기 싫다. 네가 드리는 헌금 개나 줘라. 받기 싫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려서 찬송도 불러서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이거 온데가 됐고 그리고 인애잖아요. 인애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사랑, 예, 자비 이런 뜻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든지 어떤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표독스럽고 더 못됐고 더 잘 삐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 교회 오지 마라. 그렇다면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듣기 싫다. 기도 드리지 마라. 듣기 싫다. 헌금 드리지 마라. 더럽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 어느 교회 다니다 하니까 오히려 예수가 욕을 먹는 거고 그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는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살아라. 즉 신앙과 생활을 절대로 분리시키지 마라.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할 때 그러면 진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또 회개하고 해야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보다가도 하나님 아는 것을 제사보다가도 인애를 그렇다면 이 번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계속 교통이 되는데 이거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자랑하지 마라. 꼭 자랑하고 싶거들랑 예,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는 말은요 성경을 알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제사보다가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이걸 자랑해라. 나를 아는 걸.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면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말세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오신다면 누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 온갖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냥 막 번제물만 제사만 드리고 이제 됐다 끝났다 사명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한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흩어지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은 찌짐, 부침개. 경상도에서는 찌짐이라 그러고 여기는 서울에는 부침개라 그래야 돼. 그런데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뒤집지 않는. 그러면 찌짐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필수지요. 네. 그런데 한쪽에만 자꾸 이게 프라이팬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뭐 하여튼 뭐 빈대떡을 굽는다면은
자꾸 읽기는 여기는 노릿노릿하게 점점 잘 읽는데 어디는 안 읽는다. 이게 윗부분은 이게 아직 생밀가루고 그냥 반죽이 돼서 그냥 물이 퐁퐁 튀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못 먹는 게 돼요. 그렇죠. 결론은요. 결론은 먹지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라고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구웠으니까 자꾸 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자꾸 올려 바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 그거 먹고 내가 설사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썼느냐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 쳐다보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너무 잘 부르는 거라 감격스럽고 내서 박수도 쳐가면서 기도 너무 구성지게 잘해, 설교 잘 들어, 헌금 잘해.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전도하는 생활하는 거나 밖에서 입술을 쳐다보고 생활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생거들은 안 뒤집었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예, 생거 그대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야 뒤집어가면서 굽어라. 뒤집어가면서 굽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제사 행위 있잖아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거라면은 요게 생활 속에 나갔어도 잘 익어야 되는데 이거는 불신자하고 똑같고 요거는 신자 흉내 다 낸다는 거지. 그래서 뒤집어가면서 굽으면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겠죠. 안 믿는 사람하고 좀 구별이 되겠죠. 그 지금 호세아 성경이 계속 그 흐름 타고 있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뒤집어가며 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을 수 있고. 아셨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입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는데 대답은 너무 잘하는데 생활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 이러면 뭐라고요? 뒤집지 않는. 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누가 이르기를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지를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참 괜찮지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넘어. 죄인은 자 보자. 여호와의 도는 뭐 크게 읽어서 그렇지 짧게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재림은 영광스럽고 환희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배반하고 거역을 하고 산 사람들의 예수님의 재림은요. 계시록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바위 밑에 숨고 산 굴에 동굴에 들어가서 숨으면서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게 똑같은 진리가 한쪽에는 영광을 한쪽에는 심판과 저주를.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뭐 국가 경제 A매치 같은 거 할 때 이기는 나라는 뭐 펄펄 뛰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지는 나라는요. 아이고 완전 뭐 침몰이라는 무슨 열도 침몰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 축구 한 게임 쳤다고. 하나님의 도는 의인이라야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리를 순종할 수 있고 죄인은 진리에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리. 그래서 성격이 너무 지독하거나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못됐거나 너무 악하면은 뭐라고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삭 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속담이 쥐는 쥐 찌른다. 그러니까 벌써 악이 그 못되는 잘못된 의식과 사고방식 머리에 꽉 차 있으면은 선한 게 들어갈 수가 없고 바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눈을 스스로가 찌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아는 척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말로 바꾸면은 그 선지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 예언된 말씀, 예언된 말씀 조금 넓게 표현하면은 그냥 성경 말씀, 좋게 말하면은
또 율법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정직하니, 정직하다. 그 아주 올바른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 아주 올바른 상태, 건강한 상태. 모든 이야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한치의 허물도 없는 그런 상태. 정확하고 진실한 상태. 그리고 정직한 진실한 상태. 이거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 나오고 죄인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죄인은 진리에 걸려 넘어진다 했을 때, 여기서 의인은 누구, 죄인은 누구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바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 죄인은요, 죄인은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건 완전히 그건 뭐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진리 혹은 하나님과 어떤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이 되다 보니까 안 걸리는 데가 없겠죠.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는 망한다로, 오늘 호세아는 망한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리니,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리니. 결국 내가 선하고 내가 바르면은 항상 진리는 선하고 바른 쪽의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성경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뭐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걸 겪게 되어 있는데, 죄인은요, 자기는 지금 진리와 역행을 하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 진리 쪽에 있는 은혜와 축복이나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니까 결론은 망하는 도다거든요. 그래서 진리나 기도를, 즉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